할렐루야. 거룩한 주여,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창조자, 우리를 다스리실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큰 함성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십시다. 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으러 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날 숨은 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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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 받으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악이 사방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수많은 궁핍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친절한 초대에 응하여 일생 동안 기도에 힘쓰며 좀 더 진지하게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들의 상처 입은 정신을 치유하시고 번민하는 마음을 평정하게 하시오니 저희들은 구원을 바라고 주님께 외칩니다. 저희의 약하고 낙심하는 마음에 위안을 주시옵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선한 것을 주실 줄 아옵니다. 항상 주님의 최선을 저희에게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겸허하고 신실한 신뢰로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도록 허락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실수롭게 하시고 저의
주의 도우심으로 새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며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녹아지고 그 사랑에 잡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마음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함께 하셔서 나날이 번영하며 발전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약한 것을 일으켜 세우사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며 어두운 곳에도 밝은 빛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평화와 화해와 사랑을 주시옵고 다툼과 불평과 분열이 있는 곳에 아픔이 가득하고 거짓이 숨쉬는 곳에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사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씀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은 자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비참한 영혼들을 주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며 구원을 공포하여 주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분들과 동행하시어 주시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여 주시며 그분들의 수고를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여꿈 꿈땅 파워웨이브 봄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은혜 안에서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성인 아우리치를 더하게 하시라는 주제로 행사를 합니다. 이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땀과 기도로 준비한 기관과 리더십 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 어떠한 미묘한 불미스러움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의 검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참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충성 봉사하는 마음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더욱 힘써서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섬김과 봉사의 연주가 깊어질 때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사님 말씀에 은사를 더하시어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그 모든 비밀을 잘 해석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은혜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목사님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그 입술의 찬양이 계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흥행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천사들의 천사들의 찬양보다 더 우월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귀한 마음을 담아서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긴. 우리 앞에 계신 분, 또 좌우에 계신 분, 또 처음 본 얼굴, 오랜만에 본 얼굴 있으면 함께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참 반가운 동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번거롭지 않게 한 번에 인사하시라고 우리 한 5년 반 만에 우리 미국에서 이제 그 주재원 생활을 마치시고 우리 돌아온 또 우리 귀한 동지가 있습니다. 이름도 김정은. 우리 김정은 우리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모르는 분은 또 모르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나중에 끝나고 또 교제하시고 또 식사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산 오늘이교회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본당 앞에 행복홀이 있습니다. 잠깐 우리 교육자와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아우리치 팀이 현수막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한번 보시죠. 더하게 하시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8월 말 날짜도요. 여러분 최대한 더운 날짜를 피해서 이렇게 잡은 날짜가 저 날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회가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회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에는 아우리치가 특별히 전도에 많이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갖고 치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용품을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오는 수요일에 10시에 3층 카페에서 수세미 제작을 하기도 하고 또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만드시면서 영혼을 향한 또 귀한 열매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이제 곧 9월부터 우리가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두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첫 번째 양육 프로그램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인도자 과정부터 모집합니다. 지난 1학기 때 경험해 보셨죠?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모집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4주 동안 열리는 인도자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3층 비전홀에서 열리게 되고요.
회비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교재는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요, 지도자 과정은 1:1 양육자반 수료자이시면 참석이 다 가능하시고, 또 암수 집사 이상 직분자는 필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박대호 총무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이제 또 그 광고가 나갈 텐데 1:1 양육자반을 9월 21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가족들도 그 1:1 양육을 다 마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9월 21일 날 마칠 예정이신 분도 여러분 다 등록을 해주시고 이렇게 양육자반 과정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청합니다. 이번 설교 후에는 이번 비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비전헌금은 사단법인 행가래 운동본부 지원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경찬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요셉 목사님이 8월 12일부터 20날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기억해 주시고 문자나 전화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 쉬었다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토부 스쿨에 장소가 열악해서 우리 M센터를 빌려서 우리 토부 스쿨 아이들이 열심히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학업도 배우는 귀한 3명의 우리 아이들 또 8명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차세대를 둔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약과 폭력과 헛된 사상과 성 정체성의 혼란의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 꿋꿋하게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 저들이 이 땅을 건져내는 귀한 제목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디오누시오라는 아레바고 의회원과 다마리아라는 여인과 그 외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또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유대인과 유대인에 의해 동원된 불량배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가 핍박을 당하고 피신을 하는 족족히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가까이 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가게 되는,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놀라운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른바 바울이 이제 스토킹 테러를 계속해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동역자인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두고 훗날을 도모하면서 다른 도시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 아가야 지방 아테네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짐을 풀고 시가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본 도시의 풍경은 우상으로 가득 찬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또 영적인 후각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쾌쾌한 냄새, 또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아주 쾌한 그런 도시가 아테네의 도시로 그렇게 바울에게는 지금 입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매우 격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격분했다는 말이 아니고 우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 안타까워 가지고 가슴을 치며 통탄을 했다, 이런 의미가 바로 격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덴이란 도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으면 이렇게 바울이 통탄했을까라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아테네의 인구가 한 당시에 2만 정도가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의 인구 수는 3만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수보다 뭐가 많아요? 우상의 수가 더 많은 거죠. 더군다나 고대나 중세에 이 그 신이라는 것은요, 다 형상으로 표현해내야 신이었어요. 그러니 이 3만 개가 넘는 신들을 다 표현하고 신전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형상들이 넘쳤겠어요. 그러니 도시 자체가 바울의 눈으로 볼 땐 완전히 우상 집결소 같은 이미지다 보니까 바울이 당연히 침통해야 할 만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아테네가 참 기가 막힌 도시이기 때문에 아테네라는 그 도시를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수도가 어디죠? 그럼 이제 아테네잖아요, 그렇죠? 아테네는 그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막 그랬잖아요. 그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탯줄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풍인 도시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스토아 다 들어봤죠, 여러분? 그 스토아가 이제 지금 정착한 스토아라는 단어, 여러분 가게라는 말이 영어로 스토어인 줄 아시죠? 여기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그런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가 제논인데 아리스토텔레스나 제논이 바로 이 도시에서 이렇게 막 철학을 선포하고 사람들과 막 이렇게 막 논쟁하고 자기 철학을 막 이렇게 강연하고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테네가. 그러니 철학의 중심지죠. 당시에 로마는 정치의 중심지라면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테네는요 또 민주주의의 요람이에요. 바울이 당시에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도 여전히 그 민주주의의 요람의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발달됐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매우 자부심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역사가 아테네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페르시아와 전쟁이에요. 페르시아가 당시에 10만 대군을 몰고 아테네를 공격해 오는데 아테네가 10,000명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테네에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몇 킬로를 달리죠? 42.195km 정도를 달려가지고 아테네에서 이렇게 막 그 뭐죠?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행한 게 요즘 올림픽 뭐예요? 마라톤 대회. 이게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어요. 지금도 이제 아덴의 옛 터를 가면 그 엄청난 걸작품인 건축물과 그리고 조각품을 볼 수가 있대요. 자, 그런데 과연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이 건축물과 조각물들이 과연 걸작으로 보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 바울의 눈으로 볼 땐 이교도들의 신전과 그리고 우상의 조각물에 불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반 관광객들이나 어떤 시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아덴을 보았고 그래서 통탄할 정도로 격분을 한 거예요.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부하고 있는 철학의 사조들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에피쿠로스, 스토아 아무리 책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저는 굉장히 게으른 목사인가 봐요. 저는 이단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막 다른 교회 그런 것도 솔직히 막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운동이 벌어진다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아는 목사님이 몇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대도 저는 잘 몰라요. 그 좀 게으르나 봐요. 근데 제가 관심 갖는 것은 그냥 오로지 그냥 말씀 보고 교회 섬기고 그런 게 제 관심인데 이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도 머리 아프죠? 저도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제 정리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를 알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설교에서 다뤄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도출을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어디서 찾았냐면 정신적인 쾌락에서 찾았대요. 이게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하죠?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관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을 추구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뭘로 근대 들어와서 하나의 사조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허무주의를 낳아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통해서 허무주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스토아 학파는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어디 뭐 산에 들어가 사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탁월한 의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이면서도 탁월함을 추구하고,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자족적인 인생이 결국 진실된 인생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죠. 저도 당시에 중세 이 아테네에 살았다면 아마 이 스토아 이 철학에 푹 빠져 들어갔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귀합니다. 그런데요, 이 좀 더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스토아 사상이 강조하는 특이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요 이렇게 자족하며 살고 탁월하게 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다가 더 이상 이런 삶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도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살이다라고 가르쳤대요. 이게 스토아의 그 창시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논이라 그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설파한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 제논도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학파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공부해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아 그렇구나. 자, 이 두 학파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결국엔 이들의 학문이, 이들의 철학이 허무와 불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인생을 논하고 진리를 찾아간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허무하고 불안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못 견뎌 자살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철학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지성이 발달했다면, 세상에 뭔가 우상 말고 자살 말고 죽음 말고 허무 말고 뭔가 좀 번듯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덴은 3만 개가 넘는 우상이 있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무리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문명을 가져도 밀려드는 삶의 허무와 불안을 못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모든 영혼은 공허와 허물과 불안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죄인들의 근본 감정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이데거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면요 불안해져요. 여러분, 허무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불안과 허무는요 두 개가 짝이에요. 너무 친해요, 둘이.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하이데거가 불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무엇이라 설명하기 어려운 근본 기분이, 근본 감정이 바로 불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 해석하기 어려운 불안이 막 이렇게 갑자기 엄습해 올 때 느끼지 않아요? 그죠? 그 뭐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불안. 여러분, 아이들이 왜 울어요? 일어났는데, 저도요 초등학교 때 이상하게 아침에만 일어나면 이상하게 막 뭔가 공포가 막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그런 것도 느끼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말 안 들어도 불안해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늦게 들어와도 불안해지고, 남편이 쿠사리를 주는 건 거의 없지. 아내한테 그렇게 막 쫄림을 당해도 막 불안해지고, 연말이 되면 불안해지고, 그죠? 뭔가 일을 맡았어도 불안해지고, 노을이 져도 불안해지고. 근데요, 놀라운 건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 불안이라는 게 해석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이 감정이라는 게 근본 감정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체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이게 죄인의 기본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느닷없이 우리한테 닥쳐와 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냥 막 휘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도 몸을 담궈 보고, 책에도 몸을 담궈 보고, 운동에도 몸을 담궈 보고, 지식에도 몸을 담궈 보고, 인스타에도 몸을 담궈 보고, 일 중독에도 빠져보고, 관계에도 목말라하고, 어떤 사람은 문을 탁 잠궈 놓고 자기 동굴에 갇혀 가지고 들어가서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로는 불안은 극복되지 않더라. 허무와 불안은 극복될 수가 없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SNS에 행복한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인스타에다가 몇 기가를 채워 넣는다 해도 우리 내면에 이 정체 없는 불안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지식을 계속 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뭐라고요? 극복하지 못했다,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람보르기니를 타면서 왜 마약을 합니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좋은 캐슬에 살면서 왜 자살을 합니까? 이 기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서, 느닷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허물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죄인에게, 인생에게 주신 세팅 값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채워서 내 인생에 이 공간을 채워보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아버지에게도 갈 수가 없고,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도 없다.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 공간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세팅값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자체가 인생의 최고의 세팅값을 가진 인생임을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누가 그것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과 허무에 빠진 사람들 앞에서 누가 혼자 자유로운 영혼으로 있어요? 생명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복음을 든 한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인생의 불안과 허물을 극복한 채로.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합니까? 바울이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까? 고생은요, 바울이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자유로워요? 바울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왜? 세팅 값을 가졌기 때문에,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침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 왜? 불안하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자, 이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이 나와요. 여기도 우상 숭배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좋다 하는 데는 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아레오라는 그 전쟁 신이 있었대요. 그 그리스 전쟁 신의 이름을 따서 아레오 언덕, 즉 아레오바고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 권위 있는 장소, 그러니까 철학을 논하는 장소,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초대됐고 어떻게 보면 끌려왔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곳에 데려와서 이 새로운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테네 지식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논리를 한번 들어보자고 판단해 보자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강연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3만 개 이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지 못해서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제단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편말을 붙였어요. 알지 못하는 외국 신들에게 이 제단을 바칩니다.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이제 경배를 하고 섬기고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심리를, 이 제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지금 이제 그 신을 정리해 주겠다, 소개해 주겠다. 그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 분이 누군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 강론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자, 바울의 이 긴 강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자녀됨의 길들을 잃어버렸다. 내가 그 방법을 제시해 주겠다.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또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다. 이게 지금 이 긴 강론의 주제예요. 자, 아테네 사람들과 철학자들이 그토록 진리를 알고 싶어 해가지고 자연을 신으로 섬겨보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겨보기도 하고 훌륭한 죽은 사람들을 섬겨보기도 하고 하늘의 1월 성신을 막 섬겨보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그 신들도 섬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너희들이 섬긴 그 인간, 그 자연, 이거 다 누가 만든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해 준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분을 알기만 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철학과 이념을 쫓다가 그렇게 맨날 공허하고 그 공간 채우려고 그냥 그렇게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것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살을 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 허무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에서 이제 너희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 긴 설교문 중에 감동을 받은 두 문장이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절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과 2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허무와 불안을 극복하는 길이 뭔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나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멀쩡히 이렇게 막 수만 번, 수십만 번 막 저절로 들숨날숨 막 되니까 여러분 이게 스스로 여러분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로 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당신들은 스스로 들숨날숨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 어차피 혼자 가는 거야. 마이웨이 외치고 있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은 2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호흡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 안에서 호흡해요? 하나님 안에서 호흡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절대로 혼자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에 빠지지 말고 허무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불안과 허물에 빠지는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 인생의 호흡의 주체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겁이 많아지고 허무하고 공허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몸소 느끼는 어떤 그런 그 방법이 없을까? 관념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다가 한번 저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호흡을 한번 멈춰보자. 내 마음대로 되는가? 그래가지고요 어제 시계를 딱 하고 호흡을 하고 딱 멈춰봤어요.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도? 진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저도 한 2분 저도 심폐가 괜찮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면 2분 이상 걸리니까 시간 많이 가니까 최대한 이 호흡을 한번 내뿜어내고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니까 여러분 호흡 한번 참아보세요. 다 내뿜었어요? 자, 멈춰보세요.
하고 있어요? 얼굴 빨개지고 좀 있으면.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멈춘다고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우리의 호흡은 누가 주장합니까? 내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창조입니다. 이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의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들숨 날숨이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호흡하고 있는 우리 존재의 나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숨 날숨도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인간은요 끝없이 기대야 살아남아요. 요즘에 우리가 막 너무 자기 자신 이러는데요. 이게 위험해요. 우리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요 가족이 옆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공동체가 옆에 있어야 살아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왜냐? 우린 나약하기 때문에. 우린 주님이 있어야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기대야 살아남는 인간에게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극복해 주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삶의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삶의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반대 불안과 허무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인생의 최고의 상수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중수하수예요. 믿음이 최고의 상수인 줄로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테네 사람들을, 이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스스로 진리를 찾고 스스로 인생의 일들을 찾아 고상한 것을 찾아 헤매다 보면 인생은 반드시 제논처럼 허물어가고 공허러가고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신드그 믿음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상수로 두니까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더라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연합의 기쁨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잠시 불안할지 몰라도 극복하게 돼 있습니다. 극복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왜 이러고 있어요? 상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요 왜 봉사를 하고
솔직히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서 주님께 상 받고 싶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것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뭣도 해결해 줘요? 상급도 주시더라. 해결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상 받고 싶어 불안하고 허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영혼은 불안과 허무가 없더라. 불안과 허무가 없더라. 엄청난 영적 특혜와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급을 바라며 모든 인생의 가치를 바울처럼 바라보고 해석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어요. 같이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 아신대요. 허무와 불안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연약한 영혼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폭발적인 사랑과 은혜로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고 내가 이미 너 안에 있었으나 너는 나를 철학을 쫓느라 지상의 세계의 모든 좋은 것을 쫓느라 자녀를 쫓느라 이상을 쫓느라 알아보지 못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너를 여기서 안아주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너 인생의 최고의 상수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와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달은 자 그리고 이 연약함을 그대로 주 앞에 아랠 때 회복되고 싶은 그러한 갈망하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시간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불안과 허무로 연약해진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꾸미고 싶고 여러분이 바라고 싶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싶은 것 그것을 향해 달려가다가 불안과 허물을 느끼고 그리고 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의 단점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고 또 쓰러질 뻔한 그 영혼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처럼 인생의 빈 공간을 채워보고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관계에 목말라하고 또 인생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에 목말라하고 또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쫓고 날마다 실망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대하다가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약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네 마음대로 호흡하는 줄 아니? 그 호흡도 내가 허락한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한 것.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 임재 안에 거할 때만 삶의 모든 불안과 그리고 우리를 요소요소마다 공격하는 정말 실체를 모르는 그 허물을 너는 드디어 극복할 수 있단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 주가 아십니다. 그러니 난 더 이상 호흡하다가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호흡하다가 불안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호흡하다가 허무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고 주여 임재해 주시고 주여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호흡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고 아버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온전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상한 영혼을 찾으시고 왜 나약한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왜 죽어가는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걷는 그 동행의 길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인정에 목말라하고 칭찬받기에 목말라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공에 목말라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목마름의 인생,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의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수를 아버지가 가졌다고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만 뿌리 뽑히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테네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안 되니 이것을 채우면 될까, 저것을 채우면 될까, 실체를 알 수 없는 불안 앞에 그러나 계속해서 넘어지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영혼이 바로 우리 영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우리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끌어안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왜 상한 영혼을 자꾸 찾으시고 바라시고 자꾸 상한 영혼을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깨닫습니다. 주여,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불안과 허물을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이 인생의 최고의 상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영상 보시고 비전헌금에 동참하시겠습니다. 결혼을 좀 미루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고요. 집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고, 아기를 낳을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언니, 친언니가 애가 2명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나 지금 당장 내 다음 달 카드값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지? 여자한테도 큰 중압감이 있는데 형제들한테는 더 큰 중압감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2015년에 우리가 온누리교회에서 저출산 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를 붙잡고 저희들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 장려를 해서 공동 육아를 실천해야 한다는 실천 과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청년들을 위한 행가래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비전을 좀 나중으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지 기도하게 하시는 그 방향성을 더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이란 게 내 뜻대로 내가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뭔가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라는 걸 좀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때 청춘 클래스에서 들었던 말씀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진짜 믿음으로 잘 기도를 해주면서 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좀 꿈꾸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는 저출산의 위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또 여러 영역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 온누리교회 신실한
성도님들이 이제 행갈의 사역을 통해 이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 포럼뿐만이 아니라 또 젊은 남녀들을 함께 만나게 하는 청춘 클래스 사역을 비롯하여 많은 사역에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열매도 맺고 있습니다. 행갈의 사역은 우리 모두가 또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소중한 사역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비전 헌금도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시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며 호흡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그리고 드려진 헌물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생업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